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예 하나님, 너 아내 고멜이 집 나갔지? 예, 너 가서 데려와. 그래서 또 데리러 갔다 오는 이야기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것은 신전에 신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전을, 아세라 신전을, 몰렉 신전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 우상을 섬겨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 내 마음 알지? 예 하나님, 너 나와 동일한 마음 가지고 가서 고멜 데려와.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이 보리 한 호멜이 은 13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 반이니까 은 15. 은 15 그러면 은 30개예요. 은 30개는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어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집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또 가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데려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너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 말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 주지 말고 나와 함께 결혼의 약속을 지키며 살자. 나도 너에게, 너만 바라보고 너에게 마음을 주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봄도 없고. 이거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예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멸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적인, 종교적인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태. 그러다가 5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왕 다윗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제 4절부터 9장까지 말씀은 4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은 9편의 호세아의 설교입니다. 설교가, 짧은 설교가 9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오늘 4장은 첫 번째 설교인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 땅 백성과 논쟁한다. 이 땅 백성을 법정에 고발했다, 그런 뜻이에요. 논쟁한다는 것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누가 옳은지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말씀 보면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있어야 할 건 없고 없어야 할 것. 2절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건 뭐예요? 전부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 가운데 이 저주는 거짓 맹세 9계명과 관련이 있고, 살인 6계명, 도둑질 8계명, 간음 7계명. 하지 말라는 건 하는 사회. 죄가 무엇입니까? 하라는 거, 사랑해라,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죄거든요. 다 따먹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마.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자연세계 피조물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나 자신, 육체와 정신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왜? 이 마음하고 정신하고 몸하고 따로 노는 거거든요. 같이 놀아야 되는데 한 몸인데. 그래서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내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관계까지 모두 다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가 왔을 때 4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고 하면 요즘 우리 정치판을 생각해 보면 딱 맞아요. 국회 가면 싸움 잘하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다 모였는데 거기는 어느 누구 한 사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대통령 잘못이다, 국회의원 잘못이다, 장관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백성은 제사장을, 제사장은 백성을 막 그렇게. 근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책임이 더 크다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고.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제사장을 향한 책망이에요. 제사장들을 책망하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린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기도 제목,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속죄의 제물을 바치고 제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백성에게 뭘 가르쳐야 할지를 몰라. 왜? 내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 백성들이 가져오는 속죄 제물입니다. 왜? 백성들이 제사장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양 한 마리 가져오면 오른쪽 다리는 제사장 몫이거든요. 양가죽은 제사장의 몫이거든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양식이랑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백성들이 죄짓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에게 수입이 많아지니까. 이 정도로 사회가 타락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왕이 살았던 그 시대,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외쳤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거룩함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백성들도 모델이 없으니까 똑같이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하여도 바알 신전을 찾아갔다가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돌아와도 후손이 번성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 우상 숭배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막대기 요 끝에 손잡이 여기다가 신의 형상을 새겨 놓는 거죠. 그리고 묻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묻는 거예요. 또 이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신의 형상을 새긴 이 막대기를 이렇게 세워놓고 넘어뜨려요. 오른쪽으로 넘어지냐 왼쪽으로냐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내 막대기에다가 신적인 능력을 부여해가지고 여기다가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복을 달라 그러고, 이것을 넘어뜨려서 길흉화복을 저물치는 이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3절, 산꼭대기에서 제사하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한다. 뭐냐 하면, 왜 산꼭대기로 올라갈까요? 옛날에 모든 신전은 다 산꼭대기 있었어요.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 산꼭대기, 산 위니까 신을 만나기가 더 좋았던 장소였던 거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 나무들이 있고 나무 밑에 그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나무 그늘이 뭐 하는 곳이냐? 부정한 음란 행위를,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관계를 갖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절 끝부분에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런데 딸과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고 싶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는 여성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시대, 남편들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휘둘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여성들의 삶이었거든요. 너 바알 신전에 갖다 팔아버리든지 내쫓아서 갈 수밖에 없게 만들든지, 이 사회 자체가 그런 사회였어요. 여성을 학대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던 그런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음행하여도 내가 벌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남편이나 아버지가 제사 드리고 가서, 그리고 신전의 사제들과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속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틀렸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져서 이게 틀렸어. 그러나 남유다 예루살렘만큼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본받고 배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너만은, 북이스라엘은 첫째 아들은 틀렸어도 너만은, 남유다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랬던 거죠. 그래서 16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라고 하는 것은 멍에를 쓰기 싫어하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을 지우려면 소가 목에 힘을 좀 빼야 돼요. 그런데 이 소가 목에 힘을 딱 주고 있으면 멍에를 씌울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고집센 사람을 이 완강한 암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암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 데려다가 풀을 뜯기고 물을 마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 둬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시고 음행하고 이 술에 취하면 반드시 죄로 연결이 돼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술을 마시면 그 술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고 술의 지배를 받으면 가정 폭력을 하든지 음주한 채로 운전을 하든지 오토바이 타든지 음주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던 사람이 음주하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음주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던 사람은 또 음주하고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을 상처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술에 취해서 이방의 신전을 찾아가고 우상숭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다.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이 말의 의미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 영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나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다. 이 악한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아서 다른 신을 찾아가서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어요.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에게, 악한 세력에게 유혹당하고 넘어지고 패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지도자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사회 전체가 죄와 악을 행하는 사회로 변화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